말을 하는 그런 사건인데 이 사건이요. 이삭 언약의 아들이 태어난다는 그 메시지를 받은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나기 1년 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17장, 18장. 그리고 중간에 이제 소돔 고모라 이야기하고 바로 지금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온 거예요. 근데 그 내년에 있을 약속 받고도 아브라함은 이 두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했다? 아내를 그랄 왕에게 보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이 언약이 깨질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 아브라함의 실력으로는 아브라함이 오늘 이렇게 하는 행동을 봐서는 이삭이 태어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것이 이 창세기 20장이 되는데,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우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 이 20장의 큰 주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위기를 만났을 때 아브라함의 어떠한 능력과 실력으로는요, 그거 하나님의 언약 못 지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지금 이거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16절에 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에 함께 하시고 또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다 아브라함이 불신하고 또 넘어지고 또 사고치고 해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해결해 나가신다. 그것이 20장의 이제 큰 내용이 되는 것이고요. 그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또 일하시는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2절에 보면요, 그의 아내 사례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아니, 아내가 어떻게 누이입니까? 아내는 아내고 여동생은 여동생이지. 그러니까 이제 아비멜렉이 그 아내를 취합니다. 데리고 갑니다. 근데 그 밤에 바로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가지고 남편이 있다. 그러니까 제가 순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돌려보내라.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오히려 아브라함이 지금 거짓말을 했거든요. 거짓말입니다. 이걸 또 두둔하면 안 돼요. 여기서 이게 뭐 아브라함이 실제로 뭐 누이다, 그게 핵심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금 연약해서 넘어지고 언약을 믿지 못하고 이 두려운 상황에서 지금 이 언약을 깰 상황으로 몰아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하는 말이 아내 돌려보내라고 하면서 그는 선지자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뭐 했을 때? 거짓말했을 때. 참 하나님도 대단하십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선지자로 하시고 아브라함이 기도하게 하셔서 이제 아비멜렉의 태가 열리는, 닫은 태를 여시는 그런 내용이 21장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선지자라고 했는데 참 이 선지자는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신실하고 하나님에게 도덕성도 좀 높고 그래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맞아요. 그게 맞는데, 근데 지금 선지자라는 말이 최초로 이제 나오는 거 성경에서 초대 선지자가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근데 이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불러주셨는가? 뭐 이삭을 막 드리고 뭐 대단한 순종을 하고 중보기도를 하고 그럴 때가 아니라 사라를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렇게 두려워가지고 그렇게 실수하고 넘어진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불러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공수표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너무 그렇게 이거 띄엄띄엄 보면 안 되죠. 그 하나님이 불러 주셨잖아요. 근데 20장에서 보면은 이거 좀 아닌 것 같고 아브라함이 자격이 없는 것 같고 이거 말도 안 되는 호칭이다라고 하지만 이제 22장에 가면요, 실제로 아브라함이 자기를 부인하고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올려드리는 최고의 선지자의 반열로 하나님이 밀어 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뛰어나가지고 선지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거짓말하는 아브라함을 먼저 선지자라고 하시고, 그리고 진짜 최고의 선지자의 반열에 하나님이 밀어 올리시는 거, 그게 지금 이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선지자일 수 있는 이유는요, 뭘 봐야 되냐면 인격도 중요합니다. 뭐 거짓말을 하냐 안 하느냐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선지자는 나비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가 선지자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가, 그걸 봐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거짓말하고 부족해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고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라고 했으면 선지자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선지자로 부를 자격이 없지만, 그러니까 자격이 안 될 때 먼저 불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무능해도 그 아브라함을 끌고 가시고 밀어 올리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계속 그 얘기입니다. 17장, 18장, 20장, 21장, 20 그렇게 하면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이게 초대 선지자가 아브라함이고요. 초대 대제사장은 누굴까요? 아론입니다. 근데 아론은 누구냐면요, 아론은 그 모세가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주도한 사람이 아론입니다. 근데 초대 대제사장을 하면 거룩한 사람을 해야죠. 아론 같은 사람은 이제 숙청시키고 좀 거룩한 사람을 해야 되는데,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해서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온 백성을 위해서 막 속죄제를 드리고 합니다. 그럼 아론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대제사장의 직분을 자기가 수행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는 고개를 잘 못 들 것 같아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셔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저 백성의 죄보다 내가 더한 죄인인데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대제사장으로 불러주셔서 직분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늘 겸손하게 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이 거짓말하는 사람을 선지자로 불러주셔서 진짜 선지자로 이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다니 정말 하나님 놀랍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나 대제사장이나 만약에 자격이 되는 사람을 불렀으면 그 얼마나 자격을 운운하면서 교만을 떨고 막 사람들을 정지하고 그러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나 아론은 그렇게 못해요. 뭐만 할 수 있어요? 자격 없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만 높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할 수 있고, 내 은은 자랑이 안 돼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선지자. 그러니까 20장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선지자 아브라함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이냐면, 선지자 아브라함은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자랑하는 그 선지자라는 것을 지금 증거를 하고 있고요. 지금 16절에 보면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그랬어요. 수치가 가려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누구냐면요, 수치가 가려진 것을 안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수치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 얼마나 아브라함이 지금 이 이방인 앞에서 수치스러웠겠어요. 자기가 그래도 하나님의 그 백성인데 이렇게 막 거짓말하고 막 두려워하고, 아브라함이 무슨 이 아비멜렉이 궁금해서 물어요. 아니 도대체 왜 그랬니? 왜 거짓말했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대답이 참으로 11절에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하나님을 이 사람들이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죽을까,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했다. 그 말하는 겁니다. 이게 참 궁색해요. 뭐 청문회 그런 데 가서 뭐 운전도 했고 뭐 술도 마셨는데 음주운전을 안 했다. 뭐 이상한 약간 궤변의 그런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이 지금 아브라함이 아닌가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두려워해가지고 거짓말 해놓고, 여기 사람들은 보면요, 8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어요. 아비멜렉과 그 땅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안 두려워한다고, 자기가 두려워놓고 뭐 다른 사람 뭐로 두려워했다고 막.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참 이게 궁색하고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일인데, 근데 선지자는 이걸 알아야 돼요. 수치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참 이렇게 수치스러운 인간인 것을 알고, 근데 그 수치를 하나님이 덮어주셨다는 걸 알아요, 선지자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어려운 것도 없고 내가 수치스러웠는데 그 수치를 하나님이 덮어주셨기 때문에 선지자는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수치를 덮어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게 은혜의 수치스러움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겸손해요. 그거 아는 사람은 내가 뛰어나가지고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지금 24년 차인데 1년 차 신앙생활 할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그때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했고, 지금은 한 24년 동안 이제 믿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지금 이삭이 태어나기 직전인데도 똑같이 또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그 19장에서는 막 중보기도 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했죠?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한테 숨기겠느냐. 그래서 뭐 아브라함이 뭔가 대단한 반열에 오른 줄 알았어요. 근데 20장에 보니까 아니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다윗이 언제 범죄했어요? 밧세바를. 광야가 아니라고요. 다 왕궁 안에 있을 때. 온유한 모세도 막 반석을 막 2번 때리고 막 혈기를 부리고, 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정말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 받는다면, 그거는 내가 겸손해서도 아니고 내가 뭐 대단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고, 그 은혜를 걷어가면요 언제든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인간도. 그러니까 쓰임 받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거지, 그 사람이 위대해가지고 쓰임 받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실망시킵니다. 한때 위대하게 쓰임 받으셨던 분도요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답이지, 뭐 내가 뭐 이렇게 했다, 나는 이 정도면 됐다, 24년 차다, 혹은 뭐 40년 차다, 그걸로 신앙생활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고요. 한 가지만 더 보면 이제 이 기도를 하게 합니다. 기도. 근데 이 기도 응답의 근거가 뭐냐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오늘도 우리가 기도를 할 텐데, 기도 응답의 근거가 내가 신실해야 되고, 내가 이제 좀 간절히 구해야 되고, 그런 어떤 나 중심적으로 보는데, 그런 측면도 당연히 있죠. 근데 오늘 이 선지자라고 하면서 기도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은요, 참으로 이 기도하기도 민망해요. 내가 거짓말해놓고, 그래서 내 거짓말 때문에 아비멜렉은 죽을 뻔했는데,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니까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니까 기도는 하지만, 이게 내가 무슨 권위를 가지고 막 이렇게 능력이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그 반대예요. 난 참 수치스럽고, 나 같은 인간의 기도를 뭐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서의 기도 응답의 방점은 나의 신실함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진짜 기도를 할 수 있냐면, 막 내가 막 교회 일 열심히 하고 내가 선을 행하고 내가 막 착하게 살 때 막 내가 기도해가지고 기도 응답되면은 봐라,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막 그러고 뭐 이런 소리 하고 돌아다닙니다. 근데 그냥 수치스럽고 기도할 상황도 아닌데 하나님이 하라니까 그냥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진짜 응답을 하세요. 이 아비멜렉과 여종을 치료해. 1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조차 나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기도해도 내가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한다면, 회심하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하나님이 놀라우신 하나님입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태를 여시고 이제 21장에서 사라의 태도 여시는 거예요. 먼저 사라의 태를 여는 것이 아니라 그 열방을 축복하는 아브라함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먼저 이방인의 태를 열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실수까지도 사용하셔서.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그러면 실수해도 너무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수는 하면 안 되지만, 고통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거지, 대단하신 하나님이야.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실수조차도 이걸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또 교훈하시고 땅도 주시고 양소 뭐 종들도 주시고, 이거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죠. 그래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오늘 기도하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날 여기까지 붙잡고 오셨는데, 이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고 또 내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 지금 막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은혜가 돼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붙잡아 가시겠구나. 막 신앙생활 막 평생 하시고 막 뭐 30년차 40년차 되신 분들도 은혜가 돼요. 야, 아브라함도 이렇게 또 이렇게 넘어졌는데 나도 나를 믿을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내가 이만하면 됐다고 하는 그걸 믿을 게 아니라, 나를 붙잡고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의지해야 되겠다. 그렇게 그것이 지금 20장에서 전하는 아브라함이 전하는, 선지자 아브라함이 전하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